온세대 힐링 캠프라는 아주 중요한 사역이 잘 마무리된 다음에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인데요. 여러분, 요 한 주 동안에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죠. 좋은 일에는 탈이 많다라는 뜻인데요. 지난 금요일 밤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뿌려진 이 은혜의 씨앗, 말씀의 씨앗,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씨앗을 빼앗으려고 영적인 싸움과 씨름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실체를 내리지 않기 위하여 영적인 싸움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셔야 돼요.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성전을 짓고 성벽을 중건한 백성들이 모두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말씀 듣기를 청했습니다.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업적을 자랑하며 기념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사모한 거죠.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그 삶에 의미가 있고 형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자 그 온 공동체가 함께 말씀 앞에 울고 웃고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삶을 살 것을 결단하는 부흥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말씀 앞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진실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다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텐데,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삽니다. 아멘.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함께 보좌 앞에 우리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을 살피시고 크신 은혜가 자비로 돌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다 만나주시고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는 하늘의 은혜를 입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시오니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흘린 눈물과 땀방울들 주님 닦아주시고 주님의 사랑 속에서 다시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이 종의 입술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생명의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대언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스케일은 얼마나 클까요?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스케일은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그분에 비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사실은 정말 작고 작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히 나아갈 수 없는 허물과 죄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의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살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아들의 표시로 채색 옷을 입었던 요셉은 그를 미워하는 형들에 의하여 종의 옷을 입게 되고 노예의 옷을 입게 되고 또 가정총무의 옷을 잠깐 입었다가 그를 모함하는 여주인에 의하여 죄수복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애굽에 임할 재앙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을 바로가 애굽의 총리로 삼으면서 요셉은 총리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꿈을 해몽해 준 그대로 애굽 땅에 7년의 큰 풍년이 있었어요. 7년의 큰 풍년이 끝나자마자 이제 7년의 큰 흉년이 시작되는데요. 온 나라에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오직 흉년의 때에 곡식을 준비한 저장한 애굽에만 먹을 거리가 있었어요. 이것을 알게 된 야곱이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서 곡식 좀 사와라. 곡식을 사오게 지시합니다. 그래서 곡식을 사러 애굽에 간 요셉의 형들이 애굽의 총리인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정탐꾼, 쉽게 얘기해서 간첩으로 몰아붙였어요. 애굽에 아무런 연고가 없었던 형제들은 결백을 주장하게 하여 그들의 신상을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우리는 애굽에 곡식을 사러 왔을 뿐입니다. 우리 형제들인데요, 막내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고 다른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하게 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결백을 입증하려면 한 사람만 풀어줄 테니까 그 자리에 없는 막내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백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3일 동안 형제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3일 뒤에 형제들을 불러낸 요셉이 조치를 완화하면서 원래는 한 명만 보내주려고 그러는데 이제는 한 사람만 옥에 있고 나머지는 돌아가라. 그래서 막내 아우를 데리고 와라. 그럼 너희들의 말이 진실인 줄 내가 알겠다 합니다. 그래서 시므온만 옥에 갇히고 다른 형제들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는 길에 곡식값으로 지불했던 돈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닙니까? 아유, 큰일 났네. 간첩의 누명을 벗어야 되는데 이제는
도둑이라는 누명까지 쓰게 생겼구나. 얼마나 겁이 덜컥 났겠습니까? 집에 도착한 형제들이 아버지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해, 아버지 우리가 글쎄 아버지 말씀 순종해서 애굽에 곡식 사러 갔는데요, 글쎄 거기 총리가 우리 보고 간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래가지고 우리 가족이다, 다 우리 형제들이다, 막내는 지금 아버지와 있다, 다른 하나는 없어졌다, 다 설명했는데 글쎄 막내를 데리고 와야 우리가 간첩의 누명을 벗게 생겼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야곱은요, 안 돼! 베냐민은 못 데려가. 하나밖에 없는 베냐민 못 데려가 하고 야곱이 막아섭니다. 결국 베냐민의 애굽행을 막았기 때문에 다른 아들들이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흉년은 계속되고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도 먹다 보면 뚝 떨어질 날이 오는 거죠. 그래서 양식을 어쩔 수 없이 구하려면 이제 다시 애굽에 가야만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야곱이 막내 베냐민을 포함한 다른 아들들을 다 애굽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이 베냐민을 만나게 되는데요, 다른 형제들과 함께 만나게 되는데 요셉이 그들을 환대하며 함께 식사의 자리를 마련하고 밥을 같이 먹는데, 친동생, 그러니까 어머니가 같은 베냐민에게 요셉이 음식을 더 많이 주고 형제들을 앉힌 순서를 보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순서대로 앉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본 형제들이 서로 의아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형제들이 이제 곡식을 샀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돌아가기 전에 요셉이 자기 청지기에게 분부하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저들의 짐에 곡식과 돈을 다 챙겨줘라. 그리고 베냐민의 자료에는 요 내 은잔을 싹 넣어놔라. 요셉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고향으로 길을 떠난 형제들이 성읍을 벗어나 멀리 가기도 전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여보쇼! 잠깐 서시오! 무슨 일입니까? 우리 주인의 은잔을 누가 훔쳐갔어. 어찌 당신들은 선을 악으로 갚는단 말이오? 총리 대신에 은잔을 누가 훔쳐갔어? 막 따지는 거였더니 형제들이 무슨 말씀하시냐고, 우리 그런 일이 절대로 없다고, 한번 살펴보라고, 그런 사람이 절대로 없다고. 그래서 이제 짐을 수색하는데 요셉의 은잔이 어디서 나와요? 베냐민의 가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 형제들이 옷을 찢고 자진해서 요셉이 있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요셉이 추궁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그때 유다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고, 우리는 절대로 총리님의 은잔에 손 대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일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변명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다는 뭔가를 깨달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구나. 왜냐하면 애굽에 오면 요셉 생각이 나는 거죠. 모든 형제가 책임을 지고 총리의 노예가 되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요셉이요,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만 내 종으로 남고 나머지는 돌아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의도적으로 요셉은요, 베냐민과 형들을 그 사이를 떼어 놓으려는 시험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죽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은 누구를 가장 사랑했겠어요? 베냐민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이 곡식 사러 애굽 갈 때 베냐민 안 보낸 거거든요. 사랑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요셉을 시기 질투했던 것처럼 형들이 베냐민을 시기 질투해서 베냐민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가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때 형제들 그대로였다면 말이죠. 예전에 요셉이 노예로 팔릴 때에 아무런 형제의식이 없었던 형들이 이제는 달라졌는지를 시험해 본 겁니다. 그때 유다가 나서서 말합니다. 총리님, 우리 막내 베냐민은 아버지가 노년에 얻은 아들로서 그의 형은 죽었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아들입니다. 그 막내와 아버지와 생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막내를 데리고 오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가 잘못되실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제가 종으로 남을 테니
막내만큼은 형제들과 함께 집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막내만큼은 무사히 아버지가 계신 곳에 갈 수 있게 해달라는 이 유다의 말이 뭘 보여줍니까,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옛날에 요셉을 팔아넘겼을 때의 그때 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말을 들은 요셉이 울컥한 거예요. 형들이 달라졌구나. 모두 물러가라! 시종들을 다 물리칩니다. 그리고 요셉이 큰 소리로 울어요. 여러분, 형제들이 갑자기 총리가 우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얼마나 막 황당해요. 그죠? 근데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요셉, 하옷 아비하이. 그동안 요셉은 한 번도 히브리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통역을 세워서 형제들과 소통을 했어요. 자기가 히브리 말을 할 줄 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요셉의 입에서 히브리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서 살다가 갑자기 한국말이 들리면요, 하고 쳐다보게 되어 있거든요. 깜짝 놀랐는 거죠. 근데 더 놀란 것은 요셉이 한 말이, 아니 요셉, 나는 요셉입니다. 하옷 아비하이, 아버지께서 살아계십니까? 형제들이 막 사시나무 떨듯 막 떠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인가? 깜짝 놀란 형제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말하면서 요셉은 내가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형들이 애굽에 판 요셉이 맞습니다. 이야기해요. 이때 요셉이요, 형제들을 원망하며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요셉은요, 자기들이 잘못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근심하고 있는 형제들을 안심시키면서 자기가 왜 애굽에 가게 되었는지 이렇게 말하거든요. 본문 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지난날에 이 파란만장했던 인생을, 노예였다, 가정총무였다, 옥에 갇힌 죄수였다, 지금은 애굽의 총리가 된 그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기를 애굽으로 보내셨다라고 해석합니다. 충분히 요셉은 형제들을 원망하고 그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는 비록 그가 노예 신세로 애굽에 팔리긴 했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섭리 가운데 보내셨음을 요셉이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셉은 앞으로 흉년이 5년은 더 남았다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애굽에 보내신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본문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요셉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의 능력이 탁월해서 개천에서 용난 것처럼 애굽의 종으로 왔지만 이제는 바로의 멘토가 되어서 애굽 온 땅을 통치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지금 자기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보내시려고 나를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남기시기 위하여 저를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저를 애굽의 통치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애굽의 총리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애굽에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요셉이 해몽한 것처럼 7년의 풍년이 있었고 흉년이 2년 동안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흉년이 5년은 더 남아 있습니다. 14년에서 5년은 더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9년 동안 지금 애굽에서 총리로 요셉이 살면서 9년 동안 애굽의 가장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요셉이 잊지 않은 것,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요셉은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부터 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들었던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있었던 거죠. 요셉이 들은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신 언약, 너로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 네 민족을 장대하게 하겠다, 그 후손을 장대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 언약을 계속 이어가시기 위하여, 그 후손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주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데이비드 배너 박사님이 계신데요, 심리 영성 치료소의 대표이면서 심리학과 영성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데이비드 배너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나의 업적과 다르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룩한, 내가 성취한 어떤 업적이 나는 아닙니다. 업적을 이룬 것이 칭찬받을 만 하겠지만 그 업적이 나를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업적을 이루었다고 해서 그 업적이 나의 정체성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나의 업적으로 나의 정체성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업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선물로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이것을 했다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었을 뿐입니다. 오직 그분만 자랑할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지 않으셨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말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가 애굽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했는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서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지 자랑하지 않고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언약 백성의 후손들을 이어주시기 위하여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애굽의 총리로서 9년 이상 그 권력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요셉은 초심을 잃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서 요셉이요, 가나안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형제들 보내가지고 가족들 모두 모시게 합니다. 가족들 모두를 애굽의 고센 땅으로 초청합니다. 형제들에게 서둘러서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애굽의 고센 땅으로 오라고, 아직 흉년이 5년이나 남았다고, 자기가 아버지를 모시겠다고, 아버지, 가족들, 친지들 모두를 부족함 없이 돌보겠다고 나섭니다. 이런 요셉의 말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요셉은요, 그를 종으로 팔아넘긴 형제들을 이미 용서했어요. 이미 용서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속한 모든 가족들, 형님들, 형님들의 아내, 내 조카들 다 데리고 오십시오.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용서했기 때문이죠. 만약에 요셉이 용서 안 했다면 아버지만 오시고 베냐민만 오고 나머지는 다 거기 있으라고 했을지 몰라요. 앞으로 애굽 땅으로 곡식 사오라고 생각하지도 말라고. 한 번만 내 눈에 띄면 그때는 용서하지 않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해요? 다 오십시오. 내가 모시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어떻게 요셉은요,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애굽으로 보냄받고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그 모든 고생과 고난과 어려움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요셉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형들에게 의해서 팔려가기 전까지 요셉은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이었어요. 형들의 기분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꾼 꿈이 이야기로 형제들을 노엽게 만들었고, 형제들의 잘못을 자기를 편애하는 아버지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일르기도 했던, 그랬던 요셉이요, 인생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바뀌었죠. 고난의 훈련 학교를 통과하면서 요셉이 탁월한 리더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때에 많은 사람의 생명을 건지는,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요셉만큼은 아니더라도 비슷한 고난을 겪을 때가 있지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왜 이런 고난의 사건이 내게 일어나는지 다 알 수도 없고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내가 겪는 고난이 나의 허물과 죄 때문이라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실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인내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시간들을 선하게 사용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주님의 손에 담듬어져서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보석 같은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요셉은요, 구약에서 우리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죄의 세상에 보내주셨죠. 형제들의 구원을 위하여 누가 희생하죠? 누가 고생하죠? 요셉이 희생하고 요셉이 고생하죠. 형제들의 구원을 위하여, 형제들의 생명을 위하여 요셉이 희생한 것처럼, 수고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누가 희생하고 누가 수고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예수님께서 희생하셨죠. 근데 여러분, 요셉이 희생한 요셉이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한 십자가를 여러분 불평이 아니라 순종으로 지셨습니다. 요셉이 가족들의 생명을 위하여 그들을 양식 있는 고센 땅으로 초청하여 데리고 온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님은 스스로를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이심을 밝히시면서 예수님을 믿어 생명을 얻는 길을 전파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순종과 구원의 초청을 받아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님 덕분에 생명을 얻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신 이유, 생명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이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은 항상 생명을 살리는 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말로써 생명을 깎아내리고 있나요? 우리의 입술의 언어로 혹시 다른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들지는 않았는지, 혹시 내가 내 자녀들에게 한 어떤 독한 말로 인해서 그들에게 생명의 언어로 대했었는데,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실은 바꾸려고 했어요. 살리고. 근데 너무 좀 격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좀 길게 설명했지만,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겁니다. 살리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살리기 원하시는데, 그럼 우리도 살려야죠. 왜 우리 애들 기를 죽이시나요? 살리십시오. 여러분의 입술로 살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들에게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들을 용서하세요.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한 것처럼, 요셉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묶여있는 사람들을 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을 통해 생명의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여러분 딴 거 다 잊어먹어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살림에 있다. 내가 그 뜻에 순종하여 나를 살리신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나도 살리는 사람이 되리라.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웃음이 살아나고, 아멘. 여러분 일터에 기쁨이 살아나고, 아멘. 여러분 있는 우리 수원수목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큰 기쁨이 살아나는 우리나라에 여러분 정말 너무 많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요. 나라들마다 민족주의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전쟁의 소문이 그치지 않고 정말 걱정되는 이때에 어디에 생명 살림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주님이 찾고 계시는데,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살리는 사역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있네. 한번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이 노래를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첫 번째 가사를 요셉의 입장에서 불렀다면, 두 번째 가사를 우리의 입장에서 고백하길 원합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 살리는 길 갑니다.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살림에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살리심에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나의 입술의 말로 누군가를 살리지 못하고 깎아내렸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의 부정의 말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언어로만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 동료들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우리의 삶에서 묻어나오는 그 생명을 보고 생명의 주님께로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살리고 살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